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심리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봄입니다. 네. 예, 제가 살고 있는 이곳 강릉은요, 지난주부터 벚꽃 축제가 열렸거든요. 와, 예, 이 흩날리는 꽃들이 눈처럼 날리는 모습에 요즘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이 감탄의 연발,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이번 주가 절정이니까요. 꼭 한 번씩 강릉 다녀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속초나 이쪽 북쪽 지방에도 벚꽃이 완연하게 활짝 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계신 그 서울은 어떤가요? 이 벚꽃 많이 폈죠, 거기도? 네. 지난주에 벚꽃이 이제 활짝 펴가지고, 저희 교회 또 청년들과 함께 또 벚꽃 산책을 하고 또 사진을 예쁘게 찍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예, 네. 아무튼 이 벚꽃이 피어나는 봄처럼, 예,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안에서 활짝 피어나는 멋진 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2기 제3과인데요. 제목은 교만 대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2기 3과는 교만 대 겸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감정에 물들어가곤 합니다. 이 교만은 남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 내 판단이 항상 옳다는 확신, 그리고 타인의 말이나 충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교만은 단순히 성격이나 어떤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까지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적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또 높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또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능력이나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 존재가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높이려 하고, 그러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마는 것이죠. 교만은 또한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의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겸손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기에 교만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 우리 영적 생명과 직결된 진지한 또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남의 교만은 정말로 예리하게 발견하고 또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신 안의 교만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자 자기 기만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타인을 향한 판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늘 조용히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솔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교만의 본질, 그 위험성을 살펴보고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겸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겸손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배우고자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에만 참된 영적 성장과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 교과를 통해 깨닫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잠언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교만한 눈이잖아요. 이 네, 교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싫어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자,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 그늘에 선에 쉴 곳 찾았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서지는 교만에 움켜진 소나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서론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교만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이전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시작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만을 오만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교만은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거나 인정받고 싶어 하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려는 마음이 바로 교만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만이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근본적인 죄의 뿌리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교만의 기원을 루시퍼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던 그가 스스로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그 교만은 하늘에서 반역으로 이어졌고 온 우주적 대쟁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도 이 교만이 스며들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더 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모이고 또 그 생명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물이 사라지면 생명은 다른 곳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호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은 그 은혜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경적 권면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 기업의 리더가 자신의 판단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변의 조언을 무시할 때 그 조직은 점차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과 주변의 의견을 경청하는 리더는 그가 이끄는 조직을 더 튼튼하게 세워갑니다. 이는 리더의 역할은 단순한 인간 관계의 기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영적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모든 자기 인식을 교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건강한 자기 이해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의 공로로 여길 때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능력과 성취조차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확정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바로 이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삶의 모습이자 방식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 자신을 드러내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나요?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속에서 교만의 흔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일월서지는 교만에 움켜진 소나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손을 이렇게 움켜쥐게 되면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고 네, 이걸 펴야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거 뭔가를 움켜쥐고 있다고 하는 게 되게 이 독선과 아집이 있는 것 같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의 표현 중에 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네, 겸손한 사람은 호수 같다고 했는데 그 비교가 봉우리의 산과 호수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네, 은혜의 물줄기가 스스로 높이는 산에서는 머물 수가 없고 흘러 내려오잖아요. 근데 네, 그 아래쪽에 있는 은혜의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에만 이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멈춰 이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호수가 되는 거죠. 네, 이런 호수는 보기도 좋고 아름답잖아요. 맞습니다. 네, 스스로 높이는 것이 얼마나 이 스스로에게도 별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자꾸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거예요. 예, 우리는 비우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음, 질그릇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네, 질그릇의 은혜는 비워졌을 때 그래야 하나님의 보배가 담겨질 수 있는데 자기를 거기다 안에 담아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배를 담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좀 불행한 거죠. 예, 스스로는 기껏 해봐야 질그릇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보배를 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월요일 소지는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좋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 성취를 당연하게 여기며 스스로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고, 다른 한 사람은 멀리 서서 감히 눈조차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자신을 낮춘 바로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과와 공로를 드러내며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배우려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보다 한 사람의 겸손한 태도와 마음이 더 깊은 울림과 존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요일 소지에서 물은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낮은 곳을 향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은 결코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학창 시절 과학 시간에 현미경으로 무언가를 관찰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현미경으로 물체를 선명하게 보려면 렌즈와 물체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그 상은 흐릿해집니다. 오직 올바른 거리가 유지될 때에만 그 물체의 실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교만으로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보거나 반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초점이 어긋난 렌즈처럼 자신의 삶 전체가 흐릿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직면할 때 비로소 초점이 맞춰지듯 우리 삶의 방향이, 우리 삶의 모습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은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회개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을 보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 삶 전체를 이끄는 방향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의를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날마다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덕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주어지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며 죄인이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고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월요일 서지는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실 진짜 인생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아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를 잘못 알아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네. 사람은 진짜 자기를 잘 몰라가지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우리 사람 몸이 팔이 두 개고 다리가 두 개인 것은 이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거든요. 뭔가 앞으로 네. 걸어갈 때는 이 두 다리와 두 팔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나아갈 때는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 자기 비하라든지 자기 과시는 이 편협한 거예요. 편식하는 거죠. 한쪽만 너무 커지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네.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자기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맞습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되게 싫어하시면서 동시에 자기 비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경홀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다 줬는데 우리가 지나치게 없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계획과 섭리를 무시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음,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은 너무 자기 있는 것을 너무 크게 봐가지고 자기를 음, 경배화해서 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필요 없는 존재로 필요 없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이 두 네. 가지를 잘 조정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자기를 잘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만 제대로 들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화요일서지는 겸손한 종 모세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애굽의 궁전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가 압축된 곳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기록될 만큼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영광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겸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본래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흐름을 거슬러 아래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낮은 곳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큰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사람을 죽이는 사건을 겪으며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히 빚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미디안 광야를 걸으며 그는 자신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고요한 침묵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에 기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그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는 종종 빠른 성공과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다듬으시는 분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지나야 비로소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시간을 통과할 때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모세의 선택은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누릴 수 있는 죄의 낙보다 영원한 가치, 즉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를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억누르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길을 걷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모세처럼 영혼을 바라보며 지금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은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모세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을 높이기보다 자신을 다시 한번 낮추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겸손한 종 모세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모세의 겸손함의 대표가 바로 이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민수기 12장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그 리더십에 대한 그 불만 때문에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부인에 대한 피부색을 얘기하잖아요.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이 십보라의 아버지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 미디안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모세의 부인에 대한 피부색을 가지고 논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돼 있죠. 뭐 싸우지도 않고 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자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목사님께 좀 전에 읽으신 그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된 온유함과 겸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억울함을 스스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겸손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참 재밌는데 이 용어 자체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야생마를 길들일 때 길들이다의 의미가 되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겸손함이 어디서 왔는가? 철저하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훈련받고 또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이럴 때 화내고 싶고 막 진노하고 싶고 나의 힘을 좀 과시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을 텐데 사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 말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이 힘의 절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온유함이라고 하는 걸 오늘 또 한번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보좌를 떠나시고 못 박혀 죽으시니 날 위한 그 큰 사랑 나 찬송하리라. 날 위해 죽으시니 생명을 얻었도다. 나의 맘 주의 사랑 길이 노래하리라. 예, 수요일 소리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 서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두고 다투었다는 사실은 인간 안에 자리한 교만이 얼마나 깊고 뿌리 깊은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길을 걸으며 그분의 기적과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혹은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교만해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세상의 기준에서는 높은 자가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다른 이를 섬기는 사람이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더 높아지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본질입니다. 또한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교만과 자만심만큼 하나님께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위험한 것은 없으며 모든 죄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교만이다. 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교만이 가장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교만은 자기 만족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대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것 같습니다. 자기 만족이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음, 자기를 알아주는 것.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교만의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이게 자기 음, 만족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그것만 위해서 추구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그러기 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이제 네로를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네로는 자신의 권력과 능력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신과 같은 존재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은 결국 제국을 혼란에 빠뜨렸고 자신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높일 때 그 끝은 결코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들판의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알곡이 꽉 찬 이삭은 그 무게로 인해 겸손히 땅을 향해 몸을 굽히지만 속이 빈 쭉정이는 바람 앞에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자신을 과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면이 튀어진 사람은 더욱 자신을 낮추지만 자아로 가득 찬 마음은 스스로를 높이고 결국 쭉정이와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아주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거나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이 상하고 또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차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교만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친히 섬김의 삶으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삶은 곧 겸손의 모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스스로를 높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죄이면서 동시에 가장 알아채기 어려운 죄이기도 합니다. 반면 겸손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통로이며 은혜가 흘러드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며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을 매일 매순간 선택해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가장 큰 죄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거를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승리감으로 표장할 때가 많거든요. 네,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죽게 세우면 내가 어느새 믿음의 되게 대장부, 음, 믿음의 어떤 그 다윗과 다니엘 뭐 이런 요셉과 이런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느새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교만인데 사실은 그거를 믿음의 승리로 포장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너무나 네, 멀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이 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 판단이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우월감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네, 보인다고 하는 거. 근데 예전에 음,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애들이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약 올려주려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치즈가 있나 봐요. 그 치즈를 할아버지 코수염에다가 묻힌 거예요. 자는 동안에. 아이고, 근데 할아버지가 잠에서 딱 깼잖아요. 깬 다음에 네, 좀 집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방에서. 그러면서 아, 야, 집이 왜 이래? 그러면서 집 청소가 안 됐다고 막 할머니한테 야단을 치더래요. 근데 네, 밖에 네, 딱 문 열고 나갔는데 부엌에서도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아니 네, 부엌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런 화장실 냄새가 나냐면 또 막 화를 내시면서 또 그런 거예요. 네, 아, 이제 거실로 나가니까 거실도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아, 우리 집 들어가지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네, 밖에도 나갔더니 똑같은 냄새가 나는 거죠. 근데 뭐라 아, 그러냐면 이 할아버지가 야, 세상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고. 밖에 아, 나와도 이런 냄새가 난다고. 네, 사실을 알고 보면 자기 밑에 그 치즈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거를 알지 네, 못하니까는 뭐든지 다 남 탓인 거예요. 다 세상 네, 다 그 세상이 썩었다고. 근데 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 보면은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는 나의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것, 내 자신을 잘 아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의 시작이고 교만을 멀리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요서지는 네, 글을 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한마디는 그분의 삶 전체를 담아내는 핵심 선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다투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비교와 경쟁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누가 더 인정받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은근히 헤아리며 또 비교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품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던 손양원 목사님을 다 아실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누구도 가까이 하기 꺼려하던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식사하며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이들을 향해 그는 한결같이 사랑으로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여수 순천 사건 속에서 두 아들이 순교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슬픔과 원망 대신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오히려 양자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이나 고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남기며 끝까지 사랑과 용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낮아 보였지만 바로 그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하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바라볼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단순히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그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그를 바라보라는 성경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낮아지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되게 자라나게 됩니다.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아직 붙들고 있는 내 자존심은 무엇인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우리 모두 정직하게 다시 한번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나 또한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목요소지는 그를 보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변하는 존재라는 영감의 글도 있잖아요. 오늘 네. 내가 뭘 보고 살아가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음, 사람은 이 미래를 볼 수도 없고 이 지식도 짧고 보이는 게 짧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일단 우선이 되거든요. 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이라든지 보고 제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뭔지, 이게 음, 지금 그 다음 할 일을 정해주잖아요. 네. 그만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음, 교만을 해결하는 가장 큰 제일 중요한 비법을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면에서 네, 교만은 착각의 병인 것 같아요. 음,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나 정도면 그래도 신앙을 잘하는 편이야. 이렇게 음, 스스로를 속이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는 음, 괜찮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 의롭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착각의 그 울타리 안을 깨뜨리는, 그런 착각의 그런 병안 속에 있는 나를, 자아를 깨뜨리는 일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란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가 맞습니다. 아무리 뭔가 대단한 걸 해도 내 목숨을 버릴 만큼 뭘 한 건 없거든요. 음,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건데 교만하고 겸손은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절대 가는 길이 완전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아는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음,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는 음, 길이 틀렸다고 하는 걸 알 때만 비로소 유턴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모르면은 계속 가게 되잖아요. 계속 끝까지 네. 가다가 결국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땐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이 음, 십자가의 이정표를 보고 그 거울 삼아서 자기를 매일같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이번 교과를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만은 단순한 또 인간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영적 죄의 뿌리이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깊고 은밀하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이번 과를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빚어지는 시간을 통과했듯이 우리 또한 스스로를 낮추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말씀하시며 낮아지심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겸손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덕목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은혜로 우리 안에 형성되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자존심, 교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낮아지는 삶을 선택할 때, 겸손의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온 이 죄의 허물을 우리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낮아지심의 사랑을, 그 겸손을 우리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우리 주님만을 드러내며 이웃을 섬기는 겸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의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성실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성실하기 때문이고, 남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를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먼저 남을 속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결국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나친 자기 과시, 지나친 자기 비하도 다 둘 다 죄입니다. 하나는 승리자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또 하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데요. 나는 어떠한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한 주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